아멘. 용기 내셔서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세상이 다 마음만 먹으면 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충만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 나아오는 일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반대하거든요.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찾는 것을 악한 마귀는 싫어합니다. 온갖 일거리와 약속과 온갖 핑계를 다 갖다 주면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놈이 이 악한 놈입니다. 오늘 잘 이기고 나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멘.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을 잘 새겨서 마음으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 만약 일주일이라는 시간만 주어지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음으로 각자 대답해 보십시오. 많은 생각들이 스쳐갈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밖에 이 땅에서 살 시간이 남지 않았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께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나를 살리는 길인가를 지금 이 기회에 처리해내지 아니하면 일주일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영영이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형벌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요, 회개하라 그러면 기분이 엄청 더러워라 해요. 기분 엄청 나빠라 해요. 지는 죄인 아닌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죄진 거 봤어?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만큼만 살라고 해. 내가 얼마나 양심을 따라 살았는데 말이야. 다른 사람한테 내가 해 끼치지 않고 손해나면 손해났고 이러면 이렇지. 내가 그러고 살았는데 회개하라니 그러면서 막 기분이 엄청 나빠져요. 마치 자신이 공격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라라고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는 내가 자복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죄지어놓고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이 지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누구에게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 죄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더럽고 악한 불신앙의 죄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하나님을 믿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뒤를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그 죄 때문에 오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그 죄로부터 돌이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내 죄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 피로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죄 용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박 겉핥기로 회개를 해요. 그냥 한두 마디 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서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까마득히 그냥 지나가요. 그런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삶의 고비 그 모든 불순종으로 인한 결과들이 내 삶에 차곡차곡 와서 내 인생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때도 간절히 확신이, 죄 용서하며 확신이 올 때까지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애통하며 통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그래요. 뭐 그렇게까지 하냐고.
아니 그동안에 잘 살았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게 기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좀 예배를 가려서 그러나 저한테 시선을 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께서 왜 이렇게 끊긴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기계가 자주 이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누가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카메라를 없앤 후에 교회 애찬실 식당에 온풍기는 다 켜놓고 교회 방송실을 싹 뒤집어 놔서 기계가 다 망가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주 방송실 사람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좀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또 애써서 다시 복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음성은 들을 수 있나요? 음성도 안 돼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온라인으로 지금 우리 예배자들이 예배에 들어와 계실 텐데 안타깝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께서 설교 들으시면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빨리 지금 방송실에서 복구가 되어져서 우리 예배자들이 어디도 가지 않고 지금 딱 지금 거실에서 예배 준비하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죄를 입으로만 말해요. 입으로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입으로만 지은 게 아니라 입으로도 범죄하고 손으로도 범죄하고 생각으로도 범죄하고 발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가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입으로만 형식적 기도로 가슴을 찢는 애끓는 참회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지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께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죄일까? 왜 회개가 나오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죄가 여겨지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까? 내 안에 숨겨진 내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모든 죄와 악을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모든 심장과 폐부와 우리의 영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려도 하나님 잊지 않고 계십니다. 아멘. 왜냐? 그래야만 살기 때문에, 회개해야만 살기 때문에. 그래도 회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죄며 무엇이 죄가 아니며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인가가 정확하게 잣대가 되어져서 캐논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명하시는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다가 부딪힐 때마다 말씀을 읽다가 찔림을 주고 말씀을 읽다가 내 삶을 드러내면서 그 내 죄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이와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합니다. 아멘.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일수록에 그 속에 있는 중한 그 병 자체를 발견하고 떼어내야 됩니다. 중한 병이 걸렸는데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옷을 입고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삐까뻔쩍 옷을 입고 아무 소용없어요. 문제가 속에 있으며 그 안에가 문제가 있든지 폐가 문제가 있든지 내장애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졌든지 그 중한 병은 그것이 드러나야 검사할 때 나와야 됩니다. 검사할 때 나와야 그거를 수술을 하든지 약물로 없애든지 처방이 내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의료가 잘 최신 기기를 갖다 놓고 의료진을 잘 이미 뭡니까 발탁한 병원하고 그렇지 못한 병원하고 10년 차이가 난답니다. 의료 기술이.
그래서 한 군데만, 중한 병일수록 한 군데만 가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더 나은 병원으로 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봐라 그랬어요. 죄는요, 영적인 질병입니다. 죄는 저주예요. 영혼과 육체를 죽이는 저주예요. 저는요, 여러분을요, 중병이 걸려왔는데, 아이고 선생님 멀쩡하십니다, 아이 집에 가서 잘 잡수고, 아이고 아무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거짓된 의사와 같은, 돌팔이와 같은 그런 거짓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완전히 쪼개서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테니까요. 아멘. 참된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은 저주라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양심이 이미 굳어져 버렸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뭐가 죄인 줄을 분간을 못하는 경우에 회개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을 너무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너무 괴롭히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신다 그랬어요.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같이 마귀의 귀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면 성령 해방을 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성령 해방하는 자는요, 하나님 다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도 보내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을 때요, 우리가 범죄할 수도 있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막판에 하나님을 아주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교만하고 이기적입니다. 네, 아주 제가 낱낱이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상황만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시죠? 어떤 달란트를 주셔서 딱 보니 그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돕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좀 이렇게 돕고 하면 참 좋겠다. 목사가 볼 때는, 야, 하나님께서 저 좋은 은사를, 좋은 달란트를 주셨네 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원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죽을 지경이래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 지금 교회 가서 그런 일 하게 생겼는데, 아니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신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것을 꺼내 주를 위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니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만 먼저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요. 봉사할 때가 아직 아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가 회복돼야 되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죽을 죄를 짓고도 얼마나 뻔뻔한지요. 오늘 이 말씀은 저를 비롯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멘. 유튜브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교회 설교를 듣는 인구가 3,400회째 지금 들어와서 설교를 들어요. 전국에서. 목회자들도 들어오시고요, 선교사님들도 들으시고요. 할렐루야. 이 시대는요, 깨어있는 성도는 어디 제대로 된 설교, 나를 살리는 설교 없나라고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은 성도는 어때요? 아이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는구만. 저런 소리 아니어도 내 귀에 달콤하고 웃기고 신나고 그런 말만 해주는데도 많은데 뭐 재미난 설교 찾았어야. 그러니까 재미나게 살다가 지옥 간다니까요. 죄는 마귀와 한패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깊이 있는 참된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입으로만 말하는 것 말고요. 무엇 때문이고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환경 탓할 수도 없고 사람 탓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밥을 따박따박 먹고 사는 것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송장이 썩어가고, 송장이 썩어서 누워 썩어가고 냄새가 풀풀 나는데 그 위에다가 허연 해치를 해가며 그 위에다 시멘트를 덮고 그 위에다 대리석을 갖다가 하면서 무덤을 인조꽃 갖다가 꾸며서 생명 없는 시체가 썩고 냄새나고 그야말로 그 무덤에다가요 바깥에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과 똑같아요. 회개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아멘? 저는 막말할 거예요. 아니 그냥 성경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회개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 성도라고 부르면 안 돼요. 성도는 세인트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보증되어지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성도여야 합니다. 이걸 또 구별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가볍게 죄를 취급할 만큼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러고 뻔뻔하게 고개를 치켜들고 밥을 먹고 산다? 참 안타깝죠. 그렇게 우리의 죄가 가볍다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우리의 죄악이 그런 거라면 왜 주님은, 왜 우리 예수님은 그토록 아프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의 길을 내 죄를 대신해서 가셨을까요? 그렇게 가벼운 것이라면 말입니다. 가볍지 않기 때문에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심장이 터져서 그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실 때까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해가 없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요.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당한 자라. 누구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요. 사람들이 얼굴을 돌려 침을 뱉어 멸시했고 우리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과 저주를 대신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그의 죄로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라고 우리는 말한다 그랬어요. 건방진 것들이에요. 야속한 것들이에요. 저를 비롯하여 야속하고 건방지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기가 끝이 없어요. 어떻게 입으로 한두 마디로 때워요? 얼마나 당하셨는데, 그 거룩하신 분이 얼마나 당하셨는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믿습니까? 고백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잘못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죄 없는 그분에게 뒤집어 씌우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분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 죽임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누가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한 자가 있었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모든 사람 죄인들이 말이에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아니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제거하자고 소리 질렀던 것이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제발 죄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 줄 아십니까? 분초마다 째깍 돌아가는 분초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아니했고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땅 떠나면 다 버리고 갈 것들,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시고 기다리시고 그렇게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시는데도 외면하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갔습니다. 분초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여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시편 38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절망을 하며
처절함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진노로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가 평안함이 없나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머리에도 넘치고 내 삶에도 죄악이 넘쳐서 무거운 짐을 진 것 같으니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며 나는 미련한 까닭에 내 허리에는 죄의 열기가 가득하고 죄로 인한 징계의 살이,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숨겨보려고 했는데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데 얼마나 양심부터 시작하여 괴롭던지 자신의 실제의 삶이 상처가 썩어 나가고 온몸이 열이 나고 성한 곳이 없고 되어지는 일이 없고 어려움이 왔더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아멘. 시편 기자는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또 마찬가지지만 시편 51편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쓴 나물로 가지고 제발, 그 쓴 거지만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라는 것은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 보면 나를 대신하여 어린 양을 잡아서 나를 대신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다 찍어가지고 그걸로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양이 죽으면 그 양의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나에게 뿌려서라도 나를 정결케 해 주옵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나를 위하여 양이 대신 죽게 되면 그 양의 피로 죄 용서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모든 죄악을 그렇게 해서라도 지워달라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할렐루야, 아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연약해도 성령님이 도우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도 성령님의 위로가 있어야 되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을,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말아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이후에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여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의 피에 나의 온 삶을 드리고, 할렐루야, 그 피로 정결함을 받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동참하여 그 피로 죄 씻음 받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빵을 뗄 때, 떡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거룩한 성찬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나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심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리스도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미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내게 가져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체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에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일만 하다가는 내 영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내 영혼이 죽은 상태라 그 말인 거죠.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니 38절에 보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할렐루야, 처음 설교 들어갈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개인이 회개해야 합니다. 그저 누가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몽땅 그래 버리니까 도매금으로 넘어가, 그래 내 죄도 용서됐거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철저한 개인적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부터 살자. 다시요. 나부터 살자. 내 영이 죽어가지고 내가 지금 무덤에 썩어가고 있으면서 누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나의 죄는 십자가에 던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는 다시 살아남을 입어야죠. 내 영이 살아야 누구를 살려낼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해가지고 죄의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무덤에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일으키며 누구를 살려 생명의 길로 데려오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철저히 회개해서 예수의 살아계신 영으로 오늘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아멘. 살리시려고 부르셨다니까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요, 아이고 하나님, 죄는 제가 더 큰데요. 죄는 제가 더, 여보세요, 손을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한 손가락은 저기를 가르쳐도 이 세 손가락은 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어쨌든 뭐 이거 이렇게 오지는 않았어, 뭐 세 개라고 합시다. 우리는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 여러분 들보가 뭔지 아시죠? 들보가 뭐예요? 그렇죠. 집에 석가래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 말인지 내가 건축가가 아니라 모르겠습니다만은 집에요, 집을 이렇게 기둥 세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석가래들이 다 들보에다가 이게 걸치잖아요. 아니 석가래가 이렇게 집 크기만큼 길쭉길쭉한 석가래가 그 들보에 다 걸치잖아요. 기둥 세워놔도요, 들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석가래를 못 세워요. 석가래를 못 지워요. 저희 집은요, 오래전에 집을 새로 지었는데 우리 집은 석가래에 이렇게, 들보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우리 집 질 때 그거 뭐 올린다 그러면요, 시골 사람들은 어느 집 그거 한다는 날 뭐 쓰고 날짜 쓰고 다 오잖아요. 얼마나 저는요, 어린 나이에도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니까 다른 집들 보니까 거기다 막 한문으로 막 뭐 이상한 거 써놓는데 우리 집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사님이요 부석 착 써서 시편 23편 할렐루야,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내 눈에, 아니 남의 눈에 조그마한 티끌은 보고서 저 티끌 좀 빼내지 그런다고. 내 눈은 한 석가래들을 다 걸치고 집을 하나를 이렇게 지붕 아래 그 노을 들보가 내 눈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리니. 아멘. 오직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드시 깊은 회개를 통해 죄사함의 확신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주구장창 해야 돼요. 주구장창. 한두 마디 끝날 일이 아니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은혜를 체험하고 다시 하나님의 죄 용서함 확신을 얻고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요, 금요철야에 오십시오. 아주 우리 교회는요 지금도 금요철야가 막 뜨끈뜨끈해요. 뜨끈뜨끈. 할렐루야. 예. 금요철야를 통해서 많은 응답이 쏟아지고요, 치유가 일어나고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응답이 막 쏟아져요. 응답이 쏟아져요. 예. 시편 32편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32편에서 1절 2절 읽읍시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거기까지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나도 모르게 실수로 죄 짓는 것들, 나도 모르게 올전치 못한 것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여기서 죄가 가려졌다고 하는 것은 회개치 아니하고 그저 두툼하게 시멘트 발라가지고 가려놓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죄가 가려졌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가 가려진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죽을 죄를, 버스가 지나가다가 내가 버스를 못 보고 지나간 사이에 버스가 나를 덮쳐버릴 때 누군가가 나 대신에 달려와서 나를 대신하여 그 버스에 받쳐 죽고 나는 저쪽으로 밀어서 살아내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의의 길로 나를 빨리 생명으로 살려내시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죄를 가려준 거,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가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나에게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죄가 가려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지, 죄 용서함을 받은 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는 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아멘. 복 있는 자예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받아 주셨으니까요. 뭘요? 우리의 죄값을요. 아멘. 그것을 사실을 믿으면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요, 저는요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죄에 대해 낱낱이 하나님 앞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의 끝없는 죄성이 올라오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날마다 진실로 회개하고 모든 예배마다 와서 하나님 정말 제가요 이러이러했던 것 정말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확신 얻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질 않아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그냥 제 할 거 다 할보를 치고 다녀요. 그냥 회개를 안 하고. 참된 회개는 5절,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다시 한 번요. 더 크게 한 번요. 시작. 계속요. 할렐루야. 아멘. 숨김없이 남김없이 아버지 나와 같이 못된 것, 나같이 인간 쓰레기 같은 것 하나님 살려주시려고 주님 보혈 흘리신 것, 그 피로 말미암아 내 죄 용서해 주옵소서. 숨기지 아니하고 낱낱이 뼛속까지 있는 죄까지, 생각 속에 있는 죄까지 다 드러내며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사하십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내가 죄를 도설하지 아니할 때는 내 뼈가 새했다는 건 뭐예요? 내 영이 죽음 상태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죄를 깨닫고,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지, 기도하지 않고 세상 할부하고 돌아다녀 버리면요 그냥 살기 바빠져요. 여러분, 이게 속으면 안 돼요. 내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합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죄 문제가 해결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시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요, 철저한 회개는 진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가난해도 죄 문제 해결받은 자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삶이 변변치 못해도 죄 문제 해결받은 자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몸이 쇠약해도 죄 문제 해결받은 자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유함과 어떠한 평화가 어떠한 모든 자격을 다 갖춰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는 영원한 형벌,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반드시 속히 처절하게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는 강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마다 우리를 찌르고 도려내고 수술하고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말씀 앞에 오금이 저릴 만큼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사오니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절절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참된 믿음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를,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